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믿고 숭배한단 말입니까? 이런 이유로 어떤 이들은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신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까?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기체 형태의 공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은 굳이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막연하지만 그냥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미지의 존재를 인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인간에게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계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시를 신과 교감하는 것 같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계시를 누구나 느끼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의 경이로운 광경을 보고 경외심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일컬어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한 자연을 신으로 숭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이를 특별계시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별계시가 바로 성경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계시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또 고백하는 거지요. 그 고백 중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아우르는 가장 대표적이고 근원적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특별계시의 창고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특별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문장에는 엄청난 비밀과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태초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태초는 그 근원과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태초는 언제일까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45억만 년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을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계시와 고백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시간을 현대 과학과 지식으로 규명하려는 태도는 올바른 시도가 아닙니다. 창조 신학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가 맞느니
창조가 옳으니 하는 논쟁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 소모적이고 편협한 논쟁을 벌이기에는 성경이 전하는 진리가 너무도 깊고 풍부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빛나는 달을 논하는 자리에서 고작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다투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한 번쯤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에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애초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태초는 언제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으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합니다. 태초는 언제인가? 이게 아니라 태초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게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를 기원전 7세기 무렵인 바벨론 포로기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란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고 낯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선택한 첫 단어가 바로 태초라는 거지요. 거기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의 날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결코 꺾이지 않는 희망이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태초는 인간을 억압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체의 폭력을 깨트리는 절대적 희망의 선언이자 위대한 생명 탄생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절망과 죽음의 땅 한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초가 저 아득한 옛 기억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땅에서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로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와 불의의 역사에 저항하며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외치면서 3.1 만세 운동을 펼쳤던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같다 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당장에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없는 노예들, 식민지 백성들은 불의한 역사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고백과 창조주에 대한 절대적 신앙의 힘으로 꺼져가는 생명의 기운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세상의 어떤 폭력과 강압으로 이들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변하고 정신이 변하여 인간과 삶을 이해하는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거지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유별난 일이 아닌 거지요. 그것은 절대 희망을 발견하고 세상과 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절대적 희망과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위대한 고백은 이제 보다 구체적인 정황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흔히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지요. 만들려면 반드시 재료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창조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이를 두고 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무가 아니라 유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존재를 없다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 어느 것 하나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무질서한 존재에 가치 없고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대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내 삶에 존재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꿔보면 혼란, 고독, 절망, 낙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요 실제하는 것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지독한 고독, 깜깜한 절망 속에서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 있는 자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가치와 의미를 부정하기에 이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창조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영이요 창조의 영입니다. 드디어 위대한 생명 창조의 첫 역사가 시작된 거지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흑암을 향해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혼돈은 질서가 되고 공허함은 가치와 의미를 지닌 존재함이 되었고 흑암은 생명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깨우고 되살리는 창조의 빛이며 일체의 어둠과 절망의 마음을 몰아내는 생명의 힘으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대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과학 지식이 복잡한 연구와 이론을 통해 증명한 우주의 기원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자유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인간 존재의 비밀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하는 유전자 과학이 더욱 발전하면 우리는 더 존귀해지고 더 많은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인간의 과학과 이성은 절대로 이를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큰 혼돈과 공허, 흑암을 만들지만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창조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낙담하고 상처받아왔던 세월로 인해 더 이상 절망하지 말아라. 죽음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를 감싸고 있다. 그러니 너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흑암 같았던 인생이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태초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순간이며 생명의 시작인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인생이 태초 이전의 현실이었다면 빛과 생명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나의 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초는 아득히 먼 우주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우주가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인 거지요. 그것은 내 인생의 경이로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우주 만물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염원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감격이 고백된 책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를 계시라 부르는 이유는
이 고백이 과거의 기억이나 지나간 역사의 흔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서 다시 시작되고 되살아나는 오늘의 사건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생명의 힘을 공급받고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때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산다면 그 순간이 바로 태초의 순간이 될 것이며 당신 인생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고 있지요.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염려하지요. 반대로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또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 두 마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걱정 중 대부분은 공연한 걱정, 쓸데없는 염려라고 말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들이었다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10%는 병에 관한 것인데 그것도 실제로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 고작 8%에 불과한데 그 역시도 당장에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그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공중 나는 새와 길가에 핀 들꽃도 하나님이 매일같이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신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세우신 인간을 돌보고 지키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에서 나온 가르침인 거지요. 당신이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잠깐이라도 시선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창세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존재의 창조를 넘어서 가치의 창조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가치 있는 생명의 빛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당신이 바로 이런 가치의 존재입니다. 이 가치는 또 다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깨달은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계속된 창조의 기운을 공급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땅에서 진정한 해방과 생명의 기쁨,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당신도 생명을 다시 살려내고 삶을 의미 있게 재창조하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창조의 영이
오늘 우리를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다시 살리시고 재창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